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으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이 떡떡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기록되어지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핵심의 내용이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떡과 하나님 말씀. 떡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 시험하는 자,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제가 그동안에 오후의 말씀, 오후 시간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사탄, 하늘에서 타락되어서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나님과 비교했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같이 나도 경배받는 자가 되겠다고 하나님과 비교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더럽게 여겨서 그 악한 전사를 땅으로 내려 쫓아오랬죠. 그래서 이 땅 자체를 갖다가 이제 사단이 가두는 일시적인 거지만 하나님이 이 땅마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발판, 경배하는 장소를 만들게 하여 뭐예요? 물질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하여금 이 땅을 발판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뜻을 가지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에덴을 지키고 잘 다스려라 하는 명령을 내렸죠. 자, 이 사람은 바로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지만 여기 흙이라는 부분은 티끌, 먼지, 또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흙이 가지고 있는 성분이 뭐냐면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면 왜 이런 사람이 이런 모습이냐? 사람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빈 것이요 그저 어둠으로 가득 찬 그런 존재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바로 이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혼돈된 부분을 질서로 세우고 공허한 부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채우고 이제 어두워진 부분을 하나님 말씀으로 빛을 발휘해서 하나님 같은 영원한 존재, 생명의 존재로 만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자체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채울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존재함으로써 존재 가치가 있지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자기를 만들고자 자기를 뭘 세우고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아예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천사하고 인간하고는 다른 거 그렇다는 겁니다. 천사는 말씀으로 지음받은 그 말씀 자체가 뭐예요? 그 말씀 자체가 충만이고 말씀 자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천사들하고 사람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은 선민 것도 다르고 인간은 어두워지니까 하나님 잘 믿고 싶어도 어두워지니까 여러분들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 잘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그래서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천사들은 길이라는 게 없어요. 다 알아버리는데 무슨 길이 필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사는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죽는 길이 있고.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이 나오냐? 성경 범위 자체가 그런 길이 있다는 얘기나 우리는 이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수십 년을 하나님을 알도 잘 몰라요. 내가 알고는 하나님 빙산의 일각이에요. 내가 알고는 예수 그리스도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치 마치 우리가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도요. 알면 알수록 너무 하나님의 신비한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예수 믿고 아는 만큼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지. 왜 그러냐? 인간 자체가 근본이 뭐예요? 어둠으로 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둠의 문제가 벗겨줄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빛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혼돈이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가고 채워지고
충만하고 질서로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뭐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면 하나님의 빛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했다, 그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 같은 그런 빛을 담을 수 있는,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게 했다,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은.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에덴을 창설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자, 이것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이 땅에 먼저 직진받은 사탄 루시퍼가 잘 합니다. 루시퍼가요, 너무나 이 사실 잘 합니다. 왜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하시는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했는지, 누구를 보고 그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는지, 이 루시퍼는, 땅으로 직진받은 루시퍼는 너무너무 그걸 잘합니다. 그 의미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직진받은 사단은, 이 빛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직진받은 사단은 뭐예요?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굴부시키는 방법을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으면 자기가 밟힘을 당하고 자기 설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자기들이 설 곳이 그나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욕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방법을 하는 거죠. 천상에서 완전한 지혜를 받고 가장 아름다움을 가지고 이제 그것으로 하나님같이 자기도 경배받겠다, 경론되겠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먹은 천사가, 하나님 그걸 더럽게 여겨서 땅을 치고는 이 사탄은 이제 뭐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켜버리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복수를 하는 게 되는 거고, 사람을 넘어뜨리면 뭐예요? 더 이상 이 땅만은 더 이상 자기를 건들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계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사탄은 아담에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에게. 자, 접근하는데 아담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담한테 공격하면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뭐예요? 아담의 갈뼈로 지음받은 하와에게 딱 다가온 겁니다. 얼마나 치밀합니까? 창세기 3장 1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통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잘라버리지 않잖아요. 딱 의도를 딱 제시하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게 간을 보는 거예요. 하와가 어느 만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됐는지를 간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철저하게 신앙 무장이 됐는지를 간을 보는 거예요. 먹지 말라 하더냐. 얼마나 교활한 말이에요. 이 뱀은 간교한 자, 이 간교라는 말은 다른 좋은 말은 영리한, 슬기로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상에서 완전한 지혜를 받은 이 사탄 루시퍼는 천상에서는 가장 슬기로운 자였고 영리한 자였지만 이제 그가 타락을 하니 뭐요? 가장 교활한 자가 됐고 간교한 자가 됐고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의를 위해서 쓰이는 그 좋은 것이지만 또 여러분들이 좋은 점이 나쁘게 쓰려면 그것이 더 나쁘게 쓰임받는 거예요. 스탈린 같은 사람들, 공산주의를 만든 스탈린 같은 사람 천재라고 하잖아요. 그 머리 준 천재가 그런 쪽으로 이러니까 그 한 사람으로 얼마나 많은 이 세계 인류가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 머리 차라리 아주 바보가 됐으면 차라리 낫습니다. 그런 겁니다. 계시록 22장 9절 큰 용이 내어 죽기니 옛뱀 공박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끄는 자라 땅으로 내어 죽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죽겠니라.
온천을 꿰는 자, 완전한 지혜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다음 같은 완전한 지혜를 가진 자. 바로 이 마귀, 옛뱀, 마귀. 근데 이 마귀라는 말은 디아볼로스라는 말, 중상자, 비방자 이런 말이에요. 디아볼로라는 말은 적을 가지고 고소하다, 비난하다. 마귀는요, 이 적을 가지고 하와에 딱 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소하는 거예요. 먹지 말만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이 하와가 뭐랍니까?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딱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 그게 보니까 이 대답이 시원찮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뱀이지 세게 당하는 거예요. 여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갖다가 양보를 해버리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단호함이 없으면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을 타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마귀는 하와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적을 가지고 고소하고 비난하는 마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해버린 거예요. 그 떠나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 이 지금까지 좋은 분 줄 알았더니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었어? 하와의 마음 가운데 뭔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적의를 갖게 된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은 뭐야? 철저히 하나님 이기심, 당신을 갖다가 나타내고자 하는 이기심의 하나님으로 딱 오해를 하도록 그렇게 마귀는 미혹을 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 지금까지 좋은 하나님이라 했더니 나쁜 하나님이었네? 그 내가 저 말이 뱀처럼 따먹고 내가 하나님, 차라리 내가 하나님 의지하자고 내가 직접 하나님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선악이라는 지식 자체가 그게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참 이렇게 할 만큼 한 열매라고 하니까 뭐냐. 그것만 먹으면 자기의 모든 것이 성취가 될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걸 받았어요. 사탄한테. 그러니까 따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에 넘어가자 인간 세상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정령 죽으려라는 이 말씀대로 죽음이라는 것을 찾아왔죠. 이 죽음은 역사. 여기서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게 뭐냐.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온 게 죽음이에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죽음한 거지 이 죽음 자체를 마귀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마귀는 이 죽으리라는 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이용해서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죽음의 세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마귀는 그 죽음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굴복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고 영원한 죽음이 인간의 역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단은 이 땅을 지배하고 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꾸로 오히려 사람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받는 그런 비참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이미 죽음의 사탄은 그것을 이미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가기 때문에. 자, 이런 세상이 되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뱀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은 에덴에서 사람에게 선악을 따먹게 유혹을 한 사단에게 이제 뱀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이 이제 오는데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탄에게, 뱀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사람을 굴복시켰기 때문에 사람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이제 사탄은 얼마든지 자기 나라를 이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어요. 사탄 입장에서는. 그런데 한 가지 사탄 입장에는 걸리는 게 있어. 뭐가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사탄 입장에는 걸리는 겁니다. 그 뭐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사탄의 입장에서는 뭐냐? 마귀의 입장에서는 뭐냐?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지 못하게 어쨌든 방해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게 사탄이 최고의 전략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구약의 바로 4,000년 역사가 그 역사입니다. 얼마나 치유하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사탄 입장에서는 그게 무섭지 않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 물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뭐냐? 자기는 박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못 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사탄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성경 역사 4,000년 구약의 역사 가운데 처절하게, 아주 처절하게, 치열하게 여자 후손이 못 오도록 방해했는데,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이 한 민족을 부르시는데 그 민족의 시작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다 부르시죠. 이 아브라함은 여자의 후손이 오셨는 터전, 길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부르시는 목적 자체가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뭐요? 그 후손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시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 부르시잖아요. 내가 너의 친척 본두집을 나의 아비를 떠나라. 내가 지실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 부르십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때의 민족이 탄생하게 되지요. 자,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 1장부터 1절부터 17절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왔는데 아브라함의 족보 역사는 이 여자의 후손이 낳는 족보 역사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그래서 이제 유다를 낳는데 보십시오. 자, 이 역사 속에 사단이 이제 계속 이제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 그런 자손, 계보를 갖다가 끊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끊어버렸냐? 유다에 가서 이게 막혀버린 거예요. 유다에 가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유다의 그 아들들이 다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거기에 유다의 며느리가 누구요? 다말. 그러면 계보가 끊어졌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계대법이라는 이것을 만들어서 이제 그 대를 잇는 그 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대화되고 얘기하잖아요. 어느 지역에 형하고 살던 어떤 형수가 살다가 형이 죽었습니다. 우리 유대법에 의해서는 그 형수를 시돈생이 뒤로 살도록 됐습니다. 그 시돈생이 또 그 형수를 뒤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시돈생이 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돈생이 그 형수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7명이 다 하는데 다 죽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 형의 자손을 낳기 위해서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 계대법이라고요. 그래서 구약에도 그거지만 신약에도 그거 얘기하잖아요.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너희는 성경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오해하였도다. 천국에는 장가도 결혼도 하지 않는다. 하늘의 천사들처럼 같다고 말씀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계대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자, 그럼 이제 유다의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그럼 며느리만 남았어. 근데 하나 막내 아들이 있는데, 이 막내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을 안 주는 거야.
다 컸어도. 왜냐면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이제 이제 사명제인데 막내가 있어야 돼. 막내가 아직 어리니까 바로 결혼 못하고 그가 장사할 때가 기다렸는데 이 시아버지가 다 커도 안 주네. 다말이가 보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제 시아버지가 자기 또 근처에 동네에 온다는 얘기 듣고 창녀를 가정해가지고 유다를 유혹해서 난 애가 베레스와 세라잖아요. 그게 불륜관계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영적으로 보면 그게 계덕병이나 이 부분을 갖다가 그래서 다말이 그때 들어가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을 봐요. 이렇게 쭉 해서 여러분들 베레스는 헤스름을 낳고 헤스름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빌나답을 낳고 아빌나답은 낫을 낳고 낫은 살몬을 낳는데 자, 이 살몬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 잘 아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꾼을 숨겨주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구원받은 가정이 있지요. 희생 나합과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결혼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낳냐?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가 누굽니까? 이제 나오미 가정이 이제 가문 들어서 이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 아시아 자기 남편도 죽고 아들 다 죽었죠. 죽고 거기서 이제 원래 나오미 가정에 그러니까 죽었는데 보니까 뭐예요? 룻이 따라오죠? 이방 여자지만. 그런데 룻이 따라오는데 이 나오미의 계보를 이어지는데 그 보아스보다도 그 가까운 친족이 나는 기업 물을 수 없다고 거부를 하지요. 그래서 그 보아스가 그 룻을 취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 기생 나합이 나오고 룻이 나오고 이방 여자가 셋이 나와요. 나오는데 그 이방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바로 밧세바하고 룻과 나합이에요. 밧세바는 누굽니까? 우리 아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불륜적인 부분이 도덕적인 부분하고 얼마나 불륜적인 부분이 많아요. 근데 놀랍게 이게 천상에서 영적으로 보면요. 사단은 이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끊어버리냐? 막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아들들이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여호와 앞에 여호와가 악을 행함으로 저주받아 죽었단 말이에요. 두 아들이. 그 누가 역사한 겁니까?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지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의 때 죽음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죽이는 게 아니고 죽이는 권세 가진 자가 아니고 마귀는 하나님 법에 정축되게 해서 그 법에 의해서 인간이 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마귀가 우리를 막 고통 이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한다든가 버리게 한다든가 주님께서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거죠. 그 죄의 세를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 눈을 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눈 감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저희가 내가 주는데 가겠습니까? 안 가지? 근데 가요. 왜?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 예배 안 드리면 내 영적인 손해가 얼마나 난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거 예배 지금 뭐 코로나가 문제지, 병 안 걸리는 게 문제지, 예배는 무슨 예배요? 그 예배는 별로 대수롭게 얘기잖아요. 코로나는 무서워하면서도. 여러분, 그런데 이 영적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것이 얼마나 내가 영적 손해가 나고 그게 큰 문제라는 것을 알면 예배를 드릴까 안 드릴까요? 아니면 그 괴대벌 만들어서 뭐냐? 그걸 다 치고잖아요. 이방 여자를 기생 나합을 통해서 룻을 통해서 밧세바를 통해서 그걸 윤리와 도덕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어디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시아버지가 며느리 붙어가지고 낳은 자식인데 그게 어떻게 그게 예수님의 계보가 되냐. 그런데 성경에 마태복음 1장에 10절째 보면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기생 나합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었다니까요. 롯이 예수님의 나오는 축복에 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원한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조상들을 이렇게 계례법을 통하여 지켰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방해했지만 4,000년 동안 그 역사야. 여자 우신 모두 오는 길목을 딱 잘라버려야 자기 세상이 영원하게 이 땅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치열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사탄의 지혜의 싸움이죠. 루시퍼인 사탄은 여자 후손만 아니면 영원히 땅을 자기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죄를 범한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왕으로서 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발악을 했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의 인류 역사는 여자의 후손을 못 오게 하는 루시퍼의 발악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발악이었다. 그러니까 엄청난 유대의 민족이 막 전쟁에 시달리고 막 엄청난 막 그냥 그 역사 보십시오. 왜 그렇게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왜 유대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능력 봐서도 좀 몇 년 지나가면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할까? 나는 이해가 안 갔어. 근데 거기 밑에는 배후에는 엄청난 사탄이 충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진노가 또 임하게 되고. 이게 유대 나라의 4,000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반복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중심이 뭐냐? 여자 후손이 못 오게 하려는 사단의 엄청난 쾌락이 거기에 숨어 있었다는 거죠. 루시퍼는 여자의 후손의 탄생을 막으려 했지만 결국은 여자 후손과 대면하게 됐죠. 오늘 같이 함께 합독한 말씀이죠. 사탄은 절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지요. 이제 때가 되어서 여자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서 이제 성령 끌려 광야에 갔어요. 광야에서 여자 후손과 루시퍼의 만남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만난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그러되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루시퍼 입장에서 4,000년간 막아버렸던 그 만남. 사탄은 성령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여자의 후손이 능신적인 능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인하여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신에게 어떤 형벌이 오는지 궁극적으로 멸망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루시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후손에 대한 그의 전략은 이제 뭐냐? 여자 후손과 손잡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자. 이제 에덴 동산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이제 이 여자의 후손을 얻은 이 예수가 내가 손잡고 하나님을 대적하자. 그 전략을 나갑니다. 먼저 그 여자에게 다가가 시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둘들이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은 4,000년 동안 인류에서 4,000년 동안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내가 어떤 질문에서 그를 넘어뜨릴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렸을 것처럼 내가 어떤 질문을 어떤 말을 해서 이제 여자의 후손을 그 여자의 후손을 내가 넘어뜨릴까? 그 연구를 4,000년 동안 사단이 한 것이 질문의 요지가 딱 3가지입니다. 그 3가지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 금식하여 굶주린 예수님에게 뭐예요?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야, 이게 그냥 평범한 얘기 같지만 이게 엄청난 이 영적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굶주린 사람에게 떡을 먹어라, 밥을 먹어라, 빵을 먹어라. 너는 신적인 능력 있지 않냐? 네게는 신적인 능력이 있지 않냐? 얼마든지 이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권한 있지 않냐? 그러니 먼저 이 배고픔을, 육신의 정욕을 채워라.
근데 예수님이 배가 고픈 것은 그것을 먹기 위해서 금식한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그 광야에 이 손이 끌려 기도 가운데 있는데 이제 뱀이 그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너 배고프지? 금강강도 식후경이야. 네가 메시아로 왔지만 메시아가 되는 것 그 일을 하려고 해도 이 먹어야 사는 것도 하잖아. 사람이 먹지 않고 어떻게 살아?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산다고 할 만큼 먹는 걸 쫓아서 얼마나 사람들이 인생을 이제 소비하며 그 먹기 위해서 잘 먹기 위해서 얼마나 몸을 치며 삽니까? 인간들이. 그 먹으면서 행복을 느끼려고 그 먹으면서 즐거움을 느끼려고 인간들은 얼마나 먹거리 찾아서 헤매고 다닙니까? 그 먹는 것. 예수님에게 돌을 명할 빵이 되게 하여 먹으라는 이 말씀, 이 말은 루시퍼의 질문은 물질로 이루어진 인간의 자유 본질. 인간은 뭘로 됐다? 물질로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없으면 살 수도 없다. 없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육신을 입고 왔으니 육신을 거슬 수 없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 아들도 먹어야 되잖아. 얘기해요.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냐. 그거예요. 돌을 들어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얘기는 본질을 물어보는 거예요. 본질. 그러니까 목적이죠. 인간은 사는 목적이 나는 먹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이 목적이잖아. 인간은. 이 목적으로 해서 어디서 막 달려가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떡이라고요. 떡이라는 이 개념은 꼭 먹는 음식만 갖고 그런 개념만 보면 안 돼요.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에 사는 최고의 목적이 뭐냐. 그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4천년 동안 준비했다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면 이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넘어뜨리고 쓰러질까. 4천년 동안 이 마이가 고민해서 생각한 게라니까요. 먹는 문제.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제일 된 목적이 뭐냐. 육신을 가진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그 먹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인류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봐요. 이게 안 돼서 이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도 비난받아야 되지 않냐. 이 얘기는 뭐예요? 유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채우자는 거 이거 뭐 하나님에도 비난받아야지. 근데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루시퍼 사단 시험한 자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먹는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참 만족이 없다고 역설하였고, 여자의 옷으로 오신 주님은 하나님의 관리가 안 되면 참된 생명, 만족은 자유는 없다. 이런 본질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사는 본질이 뭐냐? 잘 먹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것은 세상 사는 동안 사탄이 그걸 가지고 인간을 올가면서 좀 더 잘 먹자, 좀 더 쉬자, 좀 더 잘 먹자. 이 부자가 그런 거잖아요. 내 영혼아, 이제 올해는 추수 풍년이 들었으니 창고되어서 이제는 편히 쉬고 편히 먹자. 그게 인간의 사는 목적이라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 자체가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나 주님은 단호히 말합니다. 사랑의 본질은, 목적은 그게 아니다. 먹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먼저다. 할렐루야. 이걸 얘기한 거예요.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3절 보면요, 하나님의 광야를 걷게 하는 목적에 대해서 나와요. 사람이 만나러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로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하렴이라고 신명기 8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광야를 걷게 할 목적이 뭐냐면, 광야 자체가 뭐냐? 물 없으면 못 살지요. 그렇죠? 먹을 것이 없으면 못 살지요. 그런데 뭐야? 하나님은 뭐야? 그 광야, 그런 환경인데, 물 없으면 못 살고, 먹는 것이 없으면 못 사는 그 광야인데, 하나님 그 광야를 40년 동안 걷게 한 그 목적 자체가 뭐냐면, 사람이 이 만나로만 먹고 산 것이 아니라,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내가 알게 하려고 광야를 걷게 했다. 할렐루야. 그 말을 여기서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의 육신, 이 말은 더 깊이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 땅의 육신적인 삶을 먹어야 사는 이 세상이 있듯이, 다음으로 오는 세상,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그 세상은 말씀으로 사는 세상, 그딴 물질로 사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세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본질이다. 인간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되겠지만, 진짜 인간의 본질은 뭐냐? 참 생명을 얻으려면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물질로 사는 나라가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나라,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다. 인간의 사는 목적,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먹기 위하여, 쓰기 위하여, 자기가 출세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지만, 주님은 그게 인간의 본질이 아니다. 인간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짜 인간이 사는 본질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생애 이 마귀가, 보십시오, 단순하게 지금 예수가 배가 고프니까 이 배고픔을 이용해서 도둑도둑 먹으라 하면 넘어가겠지. 그렇게 얄팍한 그런 얕은 길을 갖고 유혹한 게 아니에요. 마귀라는데 본질 갖고 얘기한 거니까. 만약에 먹는 문제 해결 안 되면 하나님한테 비난받아야 돼. 그러니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먹으라는 거예요. 먼저 네 욕구를 채우라는 거예요. 먹는 걸 채우라는 거예요. 네 목적을 달성하라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정욕 아닙니까? 먹는 것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그 자유를 억압하는, 하나님의 자유를 주시는데 그 자유를 억압한 본으로 왜곡해가지고 천사와 인간을 포섭해서 그의 왕국을 건설해서 천사들 유혹해서 넘어뜨렸고, 이 땅에서 인간을 넘어뜨려서 이제 그의 왕국을 건설했어요. 이 세상 나라가 마귀 나라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가지고 자기 나라 세웠어. 악한 자 사탄이. 뭘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 자랑을 따라서 자기 나라 세웠어. 그리고 땅에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억압한 하나님은 매우 불공정한 하나님이다. 비난하는 거예요. 루시퍼는 인류의 기본적인 생적 물질 욕구가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고 굶주린 여자 후손에게 주장한 겁니다. 그냥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비난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굶주린 예수에게 뭐요? 하나님의 반감 갖게, 하와에게 그 반감 갖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맞아, 내가 지금 배고픈데 먹어야지. 그렇지만 여자의 우선 주님은 사람의 생적 욕구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다, 우선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인간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은 떡을 있어야 되죠. 그러나 다음 세상은요? 다음 세상은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십시오. 이 땅에서 인간의 생명이 끝나고 모두 다 막아낸다면 이런 맛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오는 이 세상 말고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나라는 이 물질로 이루어진 땅이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고 떡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 삶은 거기다. 여기서 살아도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관계가 안 되면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없다고 인간의 본질을 지적한 거예요. 사람의 본질은 먹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지.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이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질서가 안 되고요. 혼돈이. 공허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연예인들이 그 찬란 그 인기를 얻고 부를 얻고 명성을 얻었어도 왜 허무하게 자살해 죽어버리냐. 근데 그 짤막하게 신문에 보면 너무 허무했어. 너무 공허했어. 공허를 못 이겼어. 견딜 수 없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아름다운 저택에서 먹을 것도 뭐 인기도 한번 받고 그건 뭐가 부족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채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예 구조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절대적인 관계. 오직 인간이 살 수 있는 건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붙어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이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를 하면서 가지가 잘려 나가면 몸통에 가지 원기도에서 가지가 잘려 나가면 살 수 있는 영역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비유를 한 거야. 이 말은 뭐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인간은 뭐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것이 이미 정신세계에 사탄한테 여러분들이 미혹당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이론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험이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그 지식이 그 이론이 그 경험이 사라진 겁니다. 그것 쫓아가면 여러분들이 망합니다. 죽습니다. 여자 요셉 예수들은 떡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떤 것을 사는 것이 진짜 본질인가? 본질로는 따지는 거예요. 진짜 인간의 본질이 뭐냐? 사람이 있으면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빵이 아니야. 명예가 아니야. 너의 진짜 인간됨이 너를 인간되게 하고 너를 참되게 하고 너를 부유케 하고 너를 영생케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지만 그것이 오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설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빵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갖다 따지는데 물질이냐 하나님 말씀의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를 따지는 문제예요. 내가 사는 목적이 뭐지? 내가 왜 살지?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잘 먹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야.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왜 공부하고 왜 돈을 벌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사람 관계 통해서 뭐요? 나의 입지를 갖다가 좀 강화시키려고.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내가 왕따당하잖아. 그러니까 사람 무서워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루시퍼 사탄은 이 땅에다가 자신 나라를 위하여 뭘 했어? 세 가지를 썼어. 세 가지. 이 땅을 갖다 운영하는 거예요. 따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세상 나라를 이 사탄은 지배하고 다스려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사탄은 이 땅에다가 자신 나라를 위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뭘 얻으라고? 자유를 얻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자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자, 여기 세상으로 쫓아왔다. 누구로 쫓아왔다는 얘기예요? 마귀로부터 왔다. 자, 17절 이 세상으로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게 산다고 본질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먹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출세를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목적이 지나가지만 지나간다잖아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걸 얘기해요. 본질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이 마귀가 예수님이 와서 시험할 때면요. 뭐냐? 인간의 본질론을 얘기한 거예요. 무엇이 먼저냐? 어떤 것이 먼저냐? 이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여러분들이 말씀 들어보니까 중요한 질문한 거죠? 사탄 머리가 대단하다니까요. 오직 그래서 뭐요? 인간의 정욕만을 위하여 살면 어떤 일이 되는지 아십니까? 자연적으로 마귀를 섬기고 마귀를 사랑하게 있어요. 놀랍게도 내가 돈을 목적으로 사잖아요. 그게 마귀를 사랑하고 마귀를 섬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는 음란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얘기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 둘이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 얘기예요. 잘 말씀을 들고 사단이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지 아십니까? 그 이후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신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세상만을 바라고 살면 우리도 마귀와 함께 불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히 멸망당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히 있느니라. 나를 영원히, 나의 존재감을 영원히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가 첫 번째 시험에서 왜 인간의 본질 갖고 얘기했는지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갈수록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이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한 주간도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 어떤 선택할 기로 있을 때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이지라고 하는 이런 신앙적 고백이 여러분들 입술에서 터져나오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 저 사랑 내가 살 놔두려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변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워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와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동산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와 난 생명길 참 복의 대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흑길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와 교통 충만 유력사심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의 산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이 먼저임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제 나가며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 저 마음, 저 환경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